계시록 13장 하기 전에 다니엘 8장을 먼저 하고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 8장 보겠습니다. 8장 15절.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음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여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느니라.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보았잖아요. 신상을 봤는데 다니엘은 그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그러니까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준 거죠.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줬고, 그랬는데 다니엘한테도 그 이상이 하느님한테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8장 1년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나타난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상을 보고 생각하기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것을 알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줬습니다. 다니엘이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해석을 해준 겁니다.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이 말은 인류의 마지막 종말, 그때에 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요. 19절에 보겠습니다.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러니까 두 뿔 가진 수양은 그 뿔 하나가 한 왕을 이야기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두 뿔을 가졌는데 하나는 메대고 하나는 그 파사고, 그래서 메대 파사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나라가 함께 이 바벨론을 쳤는데 결국은 이기고 그 나라를 다시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다시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파사요 파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 그 뒤에 따라 나온 왕이 누군가 하면 헬라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왕이 그 뒤에 바로 메대와 파사를 또 무찔러 봅니다. 또 그 메대와 파사를 쳐서 헬라 왕이 이겼습니다. 헬라 왕 알렉산더가 20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22살 때 메대 파사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메대 파사를 다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그 땅은 엄청나게 넓어졌었어요. 그랬는데 이 알렉산더가 32살에 그냥 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알렉산더가 결국은 통치를 못하게 된 거죠.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부하 장군이 이제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이제 그 알렉산더가 통치하는 그 땅을 4명이서 갈라가지고 이제 분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헬라 왕을 쳤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헬라 왕을 쳐가지고 결국은 로마가 그 유럽과 아시아 쪽을 갖다 완전히 통일하다시피 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 땅은 엄청나게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처음에 일어날 때는 이탈리아에 아주 조그마한 부족이었어요. 뭐 어느 한 부족 국가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범위가 적고 아주 적은 나라였고, 또한 나라를 가졌다 한들 결국은 그 주위에 있는 좀 큰 나라에 복속대가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점점 커가지고 헬라를 치게 된 것이죠. BC 한 50년에서 60년 그 정도의 시대 때에 이 로마가 엄청나게 그 범위도 커지고 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리게 되어버린 겁니다.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려가지고 이 서로마가 476년도에 서로마가 멸망해버렸어요. 반달족하고 훈족이 그 서로마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마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동로마는 언제 멸망되었는가 하면은 1453년에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로마는 엄청나게 그 역사가 길지요. 그런데 로마의 멸망이라고 그러면은 서로마가 멸망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동로마가 멸망했다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1453년에
터키,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걸 그 당시에는 오스만 터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스만 터키가 이 동로마를 쳤습니다. 결국은 동로마가 넘어갔었어요. 이 터키에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 터키가 400년 동안을 갖다가 이 동로마를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동로마를 지배를 하고 결국은 이 터키가 1차 대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1차 세계대전을 갖다가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도 같이 합치고 해가지고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하고 프랑스가 나서가지고 이 독일과 그 오스트리아 그쪽과 같이 이제 세계대전에 붙은 거죠. 그랬는데 결국은 누가 이겨버렸는가 하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이겨버렸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이겨가지고 터키는 결국은 이제 넘어졌지요. 터키는 넘어지고 터키가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을 결국은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둘이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다리는 철로 되었고 발은 철과 흙으로 섞여졌다 라면서 하는 그 이야기가 두 다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다리는 바로 로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두 다리가 로마를 의미하는데 그 두 다리는 결국 서로마와 동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마는 먼저 넘어지고 동로마는 한참 후에 이제 넘어졌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동로마가 넘어지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가 그 로마 사람들한테 나왔는가 하면은 우리 이 로마가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그 영화로운 로마였는데 그냥 이대로 둘 수가 없다. 우리가 로마를 다시 재건하자 라는 그 동로마 측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가지고 1957년에 로마 조약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 조약에서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또 그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6나라가 결국은 손을 잡고 우리가 로마를 재건하자 하는 그 의미로 로마 조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 로마 조약을 체결을 하고 1957년도에 결국은 뭐부터 만들었는가 하면 구주 공동시장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주 공동시장이 아마 1952년부터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952년에 그때 벌써 꿈틀거렸다는 겁니다.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꿈틀거려 가지고 결국은 1957년에 로마 조약을 만들어서 활성화가 된 거죠. 로마 조약을 체결하고 EEC 지금 현재는 EU입니다. EU. 그래서 EU라 하는 그 의미는 이제 로마는 하나다. 유럽은 하나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U가 생기고 그 EU가 생기니까 그 로마의 그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예. 그 사람들도 똑같은 의미고 똑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를 다시 세워야 된다 라는 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 같은 그 로마를 다시 세우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동로마, 서로마가 이게 갈라져서 그것이 어느 정도 방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독일이 그 철의 장막을 치고 있었잖아요. 베를린 장막이라고 그러죠. 그 베를린 장막이 그 베를린을 반을 갈라가지고 이쪽은 동쪽, 저쪽은 서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동서로 갈라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 1989년도에 무너졌습니다.
그 베를린 장막이 무너지면서 독일은 통일을 하게 됐죠. 독일이 통일하고 나자 바로 소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 장막 때문에 소련이 결국 무너진 거죠. 그래서 독일은 이제 공산주의에서 빠져나온 거죠, 이제. 그렇게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동로마와 서로마는 더 가깝게 된 겁니다. 더 가깝게 됐고 또 유럽연합이 더욱더 더 연합이 굳건해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영국이 탈퇴를 해버렸어요. 영국이 탈퇴를 해가지고 문제는 그 로마를 재건한다 하는 그 문제가 잠시 지금 멈춘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면 핵심이 영국인데 그 핵심이 영국이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이것을 운영할 그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는 지금 주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지금 사실상 없는 나라잖아요. 지금 로마는 사실상 없는 나라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로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있기 때문에 그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동로마가 서로마 그쪽으로 계속 이 로마를 신경을 쓰면서 이 로마를 동로마와 서로마를 합쳐야 된다고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나폴레옹이 이 동로마와 서로마를 합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은 합치지를 못했지요. 그 합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느부갓네살이 그 신상을 그 꿈을 꿨는데 그 다리가 철로 돼가 있고 발은 또 흙과 철로 같이 돼 갖고 이것이 섞여지질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결코 동로마와 서로마는 합쳐지질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최대한 합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동로마와 서로마가 합쳐질 못하고 유럽연합이라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종말까지라도 이 동로마와 서로마는 합쳐지진 못합니다. 합쳐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결론은 이 사람들이 동로마와 서로마가 합쳐지는 것을 못 보고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을 장식할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잘 연결이 되고 빨리 연합이 됨으로 인해서 이 우리가 휴거되는 시간이 얼마나 빨라지느냐라는 것이 그것이 또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이 총 나라가 몇 나라인가 50나라예요. 지금 현재 EU에 가입했는 나라가 27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곧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니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에 666이라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 666이라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666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 666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666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바다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짐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이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니엘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 짐승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왕도 의미합니다. 또 17절에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 그 네 큰 짐승은 내 왕이라. 네 큰 짐승은 내 왕이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 하는 말은 나라를 의미하고 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이라. 자,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이라 그랬는데 이 뿔이라 하는 것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한 짐승도 왕이고, 그 다음에 뿔이 여리었겠는데 이 뿔도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짐승은 예를 들어 뿔로 치면은 큰 뿔이고, 뿔이 여리고 가는 이 뿔은 아주 작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덜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음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왕이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논나라를 부서뜨리며 따빠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자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자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자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자. 이 발은 철과 흙으로 섞여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발가락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42절 보세요.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다. 발가락도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그 헬라 왕을 치고 로마가 일어섰는데 그 로마가 일어선 그 나라는 머리가 하나였습니다. 왕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로마라 하는 나라는 통치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통치력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나라의 그 국권은 점점 더 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국권은 힘이 세어지고 통치력은 약해지고 그러니까 민주적인 사회로 좀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왕도 막 자기 멋대로 막 하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은 굉장히 약화가 됐잖아요. 왕권은 약화가 됐지만 국권은 나라의 권한은 엄청나게 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왔는데 발가락 시대에 와서 이 발가락은 열 발가락인데 이 발가락 시대에 와서 이 발가락은 나라가 열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 나라가 무슨 의미냐? 이 열 나라라 하는 그 의미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옛날에 소련이 그 독일 베를린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16개 나라의 연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 당시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6나라의 연방이 이루어져서 소련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16나라의 그 연방을 하나로 전부 다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그것을 전부 다 통일을 시켜갖고 그 정치국원이라는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정치국원을 11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11명이 소비에트 연방 그 16나라를 다 다스렸습니다. 정치국원이. 그래서 정치국원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서기장이었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 서기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서기장이 누가 되었었는가 하면 브레즈네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었죠. 18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에트 연방, 그 소련이 정치는
그렇게 16개의 그 연방을 하나로 통일시켰듯이 이 로마도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도 열불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이 로마라 하는 이 나라는 7년 대환란 후반기에 나라가 나타납니다. 후반기에. 물론 전반기에도 계속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계속 그 로마라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지만은 7년 후반기,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이제 로마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오고요. 그때에 그 유럽 연합이 나올 때 후 3년 반, 그때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후 3년 반 되기 전에 전 3년 반까지만 해도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게 되어 있어요. 성전을 지어야만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하는 사람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은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성전은 옛날부터 부서져 버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에 그 성전을 지나가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네가 헌다고? 네가 다시 세운다고? 그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가 성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전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전은 산산조각 나고 예수님은 부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46년 동안에 지었던 이 성전을 예수님이 부활해 올라가시고 난 뒤에도 계속 그 성전에서 모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 없어졌고, 또 예수님이 성전이 됐었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돼갖고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성전은 다 부서져 버렸으니까 또 그 성전도 또 필요 없고, 예수님은 그 몸을 놔두고 부활해가 올라가셨잖아요. 그 자기 몸을 가르쳐서 성전을 그랬는데 자기 몸이 부서진 그 몸을 그대로 놔두고 다시 부활해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제3성전 하면서 지금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그 제3성전을 짓는다고 열심히 짓는데 그 제3성전 짓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성전에서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웃으십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너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래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니까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루살렘들이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뭐 지금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되고 나면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다 만들면 그 성전에서 결국은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완전히 놀래버립니다. 우리가 맺은 그 동맹했는 그 유럽연합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적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뭐까지 하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27절 다니엘 9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거리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제사와 예물을 반대한다. 금지한다. 왜? 구도가 왜 성전에 이어서 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느냐? 내가 있는데 그 예물을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하, 이게 적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알게 될 때는 도망가라 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써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하는 소리를 듣거든 빨리 도망가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